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교회가 평양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의 영역으로 분명히 보여준 거죠. 우리 민족과 나라가 백성이 억압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그동안 공개 별 되지 않았던 아주 좀 희귀한 자료를 먼저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 필름은 무성영화 시절에 선교사님 평양에서 사역하시던 무어 선교사님인데 우리 이름은 문요한이야. 문씨.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항상 한국 이름을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무어 선교사님 이분은 이제 1903년부터 1940년 마지막 쫓겨가실 때까지 평양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1920년대 말에 촬영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직 유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성 영화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평양 시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네. 대동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평양 교인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특별히 이 필름의 주인공은 한 할머니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이 할머니는 굉장히 여인, 그때 당시에 벌써 이제 70세에 가까운 그런 할머니이신데 이분이 이름이 전삼덕이에요. 그분이 이제 환갑을 맞아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모임,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의 교인들, 오기선 목사님의 모습도 나오고 그때 당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깃발을 들고 시가 행진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은 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만은 70년 전에 평양의 기독교 모습이 어떠했는지 잠깐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저런 거예요. 저게 대동문이고 저희 평양 분들은 다 수원을 썼어요. 부인들이 까만 냉면 먹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평양 냉면.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으니까 이제 백의의 민족 한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 할머니, 저 주인공이에요. 저분이 이제 전삼덕 부인이라고 평양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부인입니다. 아주 곱게 늙었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저분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저분 잔치에 이렇게 영화를 촬영해서 미국에서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참 신기한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구경꾼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필름의 주인공인 전삼덕, 이분도 처음에 구경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평양에서 한 100리길 떨어져 있는 증산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이제 강서군이죠. 거기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남편이 승지벼슬을 한 양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구경거리 없나, 이러건데 평양에 서양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서양 여자가 이쁜 아기를 안고 왔다. 그래서 이분이 가마를 타고 평양에 구경을 온 거예요. 구경을 와서 그 서문 안에 있었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택, 윌리엄 제임스 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병원도 구경하고 예배당도 구경하고 하는데 아주 생활하는 게 그렇게 깨끗하고 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해서 기독교, 도대체 기독교를 믿으면 저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홀 부인이 관심을 두니까 제일 먼저 시킨 게 뭐냐? 한글 먼저 배우세요. 옛날에 조선시대 부인들은 안 배웠죠.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왜 한글을 읽느냐? 한글을 깨쳐야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든 부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한글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이분이 배우는 거죠. 읽다 보니까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있는데 1896년에 이제 서울에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평양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평양 시내에서는 아주 교인이 없어. 그런데 그 강서에서부터 30리길을 가마를 타고 오는 그 전삼덕 부인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 한번 방문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오석형 씨 데리고 그 강서 마을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전삼덕 부인 자기 남편에게 좀 전도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이런지하에 내가 왜 야소교를 믿느냐고. 그랬는데 문답을 해보니까 그 부인이 이미 예수님이 영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가 뭡니까? 이게 바로 교인이 되는 예수를 믿는 증거입니다. 그럼 세례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요?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응? 조선 부인이 어떻게 서양 남자한테 터치가 안 되잖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세례는 받아야 되겠는데 세례는 줄 수 없고. 그때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방 한가운데 휘장을 치고 서로 남자 여자 못 보게. 그리고 휘장 가운데 머리 하나 나올 구멍을. 그리고 그리로 전산덕 분이 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저 위에서 만지지도 못해 물을 떨구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 여성 세례예요. 얼마나 남자 여자가 이게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조선 500년 동안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이 가는 게 여자 못 갔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철저하게 구별이 됐어요. 그게 그냥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휘장 가운데 구멍이 난 거예요. 이거는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성소와 성전의 뜰을 가르고 성전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가르고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을 가르는 게 계속해서 칸막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게 찢어져 버렸다. 이제는 성별을 따지지 않고 민족을 따지지 않고 직업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500년 동안 남자와 여자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전삼덕 부인이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에 머리 하나 날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선 여성들이 비로소 남자들이 독점했던 저 공간으로 머리를 디민 거예요. 이게 바로 평양에서 이루어진 세례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세례를 받으면서 여성들이 이름을 지어받는 거예요. 조선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아무개 엄마 뭐 이러지. 이제 또 아무개 할머니도 있네. 그러니까 어려서는 누구네 집 딸. 결혼해가지고 뭐 누구 댁. 수원에서 시집 왔다. 광주에서 시집 왔다. 이름이 필요 없어. 애기 낳으면 애기 엄마. 손주서 하면 누구 할머니. 평생 이름이 필요 없는 게 여성들이야.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성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먼저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덕주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름을 항상 부르잖아요. 조선 여성들이 이름을 불러. 이름이 뭐예요? 이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만 부를 수도 없잖아. 다가 내가 뭐. 그래서 선교사님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미국식, 서양식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메리, 그다음에 뭐 세라, 그다음에 에디스, 에스더, 마사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그 이름을 선교사님들이 지어주는 이름을 세례받으면서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평양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가운데 이제 전삼덕 부인은 이제 강서 가서 세례받았고 평양 시내 남산연교에서 세례받은 가운데 김세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인간 세자에 지혜로울 지자인데 이분은 왜 세지냐면은 셋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은 거야. 세디. 세디가 흔하잖아, 미국에는. 그러니까 세디, 당신은 세디. 그래서 김씨야. 그래서 세디 김. 그래서 김세디야. 그래서 세디를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세지가 된 거야. 이분이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분도 남편이 승지벼슬을 했던 분이야. 근데 남편이 자꾸만 바람을 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는데 전도인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속아서 그래서 남편 바람 피는 거 막아주는 종교인 줄 알고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와서 한글을 읽히게 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히게 하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부적 줘가지고 남편 바람 피는 거 이거 없어지는 종교가 아니야. 생명의 종교야. 진리의 종교야. 참 영생의 종교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남편 바람 피는 건 관심도 없어. 예수님만, 그냥 예수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세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받는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기 직전에 그 남편이 주일날 예배당 가려고 했는데 부르는 거, 여보! 부르고, 야, 이거 또 큰일 났다. 오늘 또 매 타작 내놓으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나도 오늘 당신 따라 예배당 갈래. 왜요? 예배당까지 가서 행패 부리려고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내가 비몽사몽간에 예배당에서 왔던 어떤 청년이 천사죠. 너 오늘 네 안에 따라서 예배당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야.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제 김득수 광성고등보통학교 교장이 된 분,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김매륜 양주삼 감독님 부인, 김미리암 이분은 변홍교 감독님 부인 되는 분, 기독교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도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김세지 씨가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너무 감격한 거야. 뭐냐? 예수 믿어서 이름 얻었다. 그가 그 사실을 나중에 27년도에 회갑 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여기 남산제 사람들이라는 우리 이덕주 목사님 교수님 책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집안일이 바쁜 중에도 그가 가르쳐 주는 대로 틈틈이 쓰기와 읽는 것을 연습하며 성경 공부에 열심한 결과 부인이 평양에 오시던 해 10월 드디어 노블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세디라는 이름을 얻었다. 나의 이름은 그의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오랫동안 이름이 없이 살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세례받던 날로부터 여자 된 권리 중에 한 가지를 찾게 되었다. 이로 보면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만하다. 제일 마지막 문장만 다시 읽어주실래요? 이로 보면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만하다. 이게 20년대 고백이에요. 이름 없이 살던,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한이 많구나. 울기 일보 직전이셔요 지금. 그런 여인이 드디어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얻은 거예요. 남성과 똑같은 존재란. 이 김세지 씨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뭘 한 줄 아세요? 보호여회라는 걸 만듭니다. 여자들끼리 서로 보호하자. 그 복음전도. 안방 남자들 못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보호여회를 조직해가지고 박물장수로 전도 부인을 위장시켜가지고. 옛날 박물장수는 아무나 갈 수 있잖아. 박물장수의 이 입담으로 이 말과 저 마을이 막 결혼이. 이 박물장수는 누구든지 환영하잖아. 그 박물장수처럼 위장하고. 그 처음에는 실 팔고 댕기 팔고 뭐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거 뭘 팔아요? 성경을 팔아요. 성경.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호회를 만들고 나중에 이분이 3.1운동 때는 애국부인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상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내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 바람 피는 것 때문에 속 썩고 우라통 터지고 한 맺혔던 이 여인이 이처럼 보호여배를 설립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변화된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야.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여성 사회만 그렇게 바뀐 게 아니야. 남성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1903년부터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이 바로 부흥운동의 시발지잖아요. 부흥운동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김세지 부인도 아주 통절하게 회개합니다. 이미 그때는 이미 전도 부인이 돼가지고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여자 성도들을 보호협회 회장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뭘 잘못한 거지? 예수 믿기 전에 청상 10대 때 청상가부가 됐었어요. 그러다 재혼을 했는데 청상가부 됐을 때 자기를 그냥 남 모르는 이웃집에다가 자기를 결혼시키려고 했던 그 어머니가 미웠던 거야.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그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이미 미워했던 게 회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전도 부인이 된 다음에 옛날에 상이 나면은 부인들이 죽으면은 그 다 전도 부인이 가서 염했거든요. 요즘은 다 돈 주고 하지만 직접 전도사들이 가서 다 하거든요. 근데 자기 속을 썩였던 어떤 교인이 죽은 거야. 근데 가서 자기가 전도 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서 염은 하기는 하는데 하나도 정성을 안 들인 거야. 자기 속을 썩였던 교인이기 때문에 그게 회개가 된 거야.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그걸 부흥운동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 부흥운동의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바로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윤리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생활을 싹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예수 믿기 전부터 잘못했던 것들을 술, 담배 딱 끊고 양심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번연히 길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주인을 찾아주는 거야. 자기 손으로.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남의 거 횡령한 거 훔친 거 그거 갖다가 갚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독교인들은 진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어도 된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앞장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3.1운동 때 2천만 민족 가운데 기독교인들 그저 다 합해봐야 장로교, 감리교 다 합해봐야 15만 될까 말까 했어요. 1% 되지도 않는 그런 때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야. 3.1운동 때 극렬하게 거리에 나서서 만세를 부르고 옥중에 갇혔던 사람 가운데 25%에서 30%가 기독교인이야. 치마 입고 저고리 입고 여성으로 거리에 나서 만세 부르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전체 인구 볼 때는 한 5%도 안 됐지만 그 5%도 안 되는 그런 여성들 가운데 85%가 기독교인이야. 평양 남산연교도 마찬가지야. 남산연교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신홍식 목사님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서명을 하고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태화관에서 독립운동 만세 선언을 하시고 옥중에 들어가셨어요. 부목사님이 박석훈 목사님이 결국 거기 남아 계시면서 그러면서 평양 만세 운동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가셨기 때문에 결국 1919년 3월 1일 서울과 똑같은 날 평양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장로교인들은 숭덕학교 교정에서 모이고 감리교인들은 남산연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고종황제 봉도식으로 위장을 하고 독립선언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만세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부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얼마나 경찰이 삼엄하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장대째 언덕에서는 장로교인들이 남산째 언덕에서는 감리교인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박석헌 목사님은 결국 이때 3.1운동을 주도하시고 옥중에 투옥되셨다가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하셨는지 3개월 만에 옥중에서 순국하세요. 목숨을 잃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평양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야, 기독교란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냐. 보통 예수 믿으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라와 민족은 나는 관계없어. 나만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은 돼. 이렇게 잘못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웃 사람들이 뭐 그냥 뭐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든 나만 안전하면 나는 하나님 축복받았어. 이건 아주 비신앙적인 모습. 이웃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이웃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자유와 해방은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야. 우리 민족과 나라가 백성이 억압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석헌 목사님이 아주 극렬한 만세운동 분자로 찍혀가지고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는지.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평양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20년 이후에 일본 경찰은 혹독하게 탄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고문을 하고 위협을 주고 그러면은 기독교 없어질 줄 알았어. 천만에 예수 믿는 종교가 진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구하는 종교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백성을 구하려면은 예수교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평양에 있는 젊은 청년 학생들이 3.1운동 이후에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YMCA, YWCA가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효덕이라고 하는 그때 전도부인이 평양 남산연교회 전도부인으로 옵니다. 이분은 평양 숭의여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숭의여학교 다닐 때부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야. 그리고 이제 3.1운동 때는 황희도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감옥에 간 분이야. 그리고 추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뻘건 딱지가 붙은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뻘건 딱지가 뭔지 잘 몰라. 전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모든 경찰들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무어 선교사님이 바로 이 이효덕을 서울에 있는 협성여자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당신은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등록금을 대주는 거야. 그래서 1920년 2월 이제 3월 개강 직전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이제 충정로에 그때 기숙사가 있었는데 학교도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920년 3월 1일이 만세운동 1주년 기념이야. 자기가 1년 전에 옥고를 치렀어. 그냥 1920년 3월 1일을 그냥 지나기가 뭔가 아쉬워. 이거는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서대문 감옥 가까운데 거기서는 지금 유관순 열사와 어윤희 전도사 이런 분들이 3.1운동 1주년 만세를 불러.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뭐야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자기 신학교 뒷 언덕에다가 태극기를 붙이고 대한독립 만세를 쓴 거야. 그걸 경찰이 본 거예요. 이건 누구냐? 추적한 거야. 했더니 이효덕이야. 퇴학시켜라.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학교에서 잘릴 위기에 결국 고향에 내려온 거야. 평양에 내려와가지고 왜 왔느냐 뭐 이렇게 했다 했더니 문유한 선교사님이 굉장히 섭섭해하면서 내가 공부하라고 장학금 줬지 독립운동하라고 장학금 줬어? 나는 관심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때 이효덕 선생이 그런 거야. 선교사님도 선교사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유한 선교사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남산연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잘린 전도사, 여자 전도사 우리가 채용하자. 우리가 학비되자. 그래서 남산연교회에서 이분을 전도사로 모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남산연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신학을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절제운동,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하지 말자. 왜? 이거 술 먹고 담배 필 때마다 그게 주초세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총독부 재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결국 우리 건강 나빠지고 그거 해가지고 돈이 다 총독부로 가. 그러니까 우리 성각자들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자. 그 운동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회는 예배당 가려면은 술, 담배 안 해야 돼요. 이게 다 민족주의적인 거예요. 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효덕 선생이. 그러다 보니까 일제 말기 때까지 이 남산연교회는 오늘은 주로 제가 여자 얘기들을 했지만 남자들 역수입니다. 독립운동하는 교회 그건 바로 남산제교회야. 그래서 1942년 일제 말기 때 의문모를 화재를 당해서 예배당에 불타버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예배당이 폐쇄돼 버려요. 얼마나 일본이 이 남산연교회를 미워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해방 후에 다시 부활한 거죠. 전쟁으로 다시 문이 닫힌 거죠. 언젠가는 다시 문이 열리겠죠. 그날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